예, 오늘은 그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복음 유럽을 밟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선교를 그 소명받은 바울과 그 일행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마게도냐를 향하게 됩니다. 막으신 길을 순종하여 멈추었듯이 열어주신 길에 대해 지체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향하는 여정을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이루어진 첫 사역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건너가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죠.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로아는 마케도니아로 가는 바닷길이 열려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쪽을 거치면은 마케도니아 북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중간에 있는 사모드라게라는 섬에 들렸다가 마케도니아의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의 배는 바람이 동력이었잖아요. 예, 바람이 동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따라 어떤 바람이 부냐에 따라 시간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아예 출발을 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바울 일행은 직행하여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폴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풍이 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풍으로 인해서 여행이 순조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두 곳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에서는 따로 전도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 이는 전도의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주께서 보이신 소명, 즉 마케도냐로 가야 한다는 것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주님께서 바닷길도 온전하게 빠르게 연결시켜 주셨고, 또 거기서 지체하지 않고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첫성 빌립보까지 바로 갔었다라는 거죠. 바울 일행이. 그 마케도니아 동쪽 관문인 네아폴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21km 정도 떨어진 빌립보로 향하였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빌립보는 너무나 유명한 도시죠.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예.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빌립보를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우선되는 성이라는 거죠. 제일 좋은 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가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도였다라는 말보다는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이 빌립보가.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도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였다 하면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일부로 여겨졌던 도시죠.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다라는 말은 그것도 곧 로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됐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이해되시죠? 로마도 아닌데도 로마 시민권이 부여됐죠. 그리고 투표권까지 주어졌어요. 여러분, 투표권 주어졌다면 그죠? 예, 뭐 다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자신들이 로마의 속국이며 로마의 일부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에 투표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빌립보의 도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빌립보에서 바울의 전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바울의 전도 전략을 보면 어떤 도시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나요?
기억나십니까?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쭉 나누다 보면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회당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회당 중심의 선교 전도 전략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예, 회당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당을 찾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처를 찾았다고 그러죠. 예. 이는 빌립보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 유대인이 없어서인가? 뭐 그건 아닐 것인데 어쨌든 유대인의 회당은 성인 남성을 포함한 10가정이 있어야 구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 한 회당이 됐다라는 겁니다. 한두 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9명만 가지고 안 됐죠. 자기들의 율법상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을 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남성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남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의 식민지, 즉 로마의 일부분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빌립보 역시 유대인 남성들을 추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 유대인이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회당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뭐 바울이 찾아갈 회당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유대인들은 회당을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있었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인원수가 작거나 아니면 여성뿐이거나 이럴 때는 따로 기도처를, 회당은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따로 기도처를 정해서 그곳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 관습적으로. 그리고 그때 기도처가 주로 강가에 이루어졌어요. 강가에. 예.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강가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문 밖 강가에 나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강가로 나간 거죠. 그곳에 기도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울은 기도처인 강가에서 만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앉아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일은 일회성이라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날 하루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식일 날 기도처에 가서 말씀 전하고 또 일주일 지나서 또 기도처에 가서 말씀 전하고 아니면 뭐 중간에라도 가서 모여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 전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한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을 열게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루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두아디라에 살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두아디라는 아시아, 그러니까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 즉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터키라는 말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제 튀르키예, 지금의 예전의 터키, 그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 그렇다면 버뜩 생각나는 게 있지 않나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아시아의 7교회, 그곳에 한 곳이 바로 두아디라였죠. 예. 이 두아디라는 직조와 자색 염료를 사용한 기술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염료를 사용해서 좋은 옷감을 만드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빌립보로 건너온 겁니다. 빌립보로 건너와서 자색 옷감 판매하는 사업을 확장했던 것이죠. 그곳에 기술을 가져와 이곳에서 자색 옷감을 팔았다는 겁니다. 자색 옷감은 고급 옷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사는 사람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옷감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런 데 치면 비단입니다. 비단. 예. 그것을 팔았다라는 거죠. 루디아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빌립보로 오기 전에 두아디라에 있을 때에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종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에 하나님을 섬기는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으로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로 데오스 세보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은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표현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단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종은 하지 않았구나. 뭐 개종하지 않고 어떻게 유대교의 가르침을 했나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백부장, 예, 백부장 고넬료, 베드로에 의해서 회심한 백부장 고넬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루디아가 바울에 의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듣고 있을 때에는 헬라어로 에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미완료형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이 반복되었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 언급한 대로 루디아가 첫 안식일 때 처음 말을 듣고 확 변한 것이 아니라 몇 번 반복되는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이 얻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죠. 이 단어 때문입니다. 몇 해에 걸쳐서 마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렸던 것이죠. 아무튼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마음을 주께서 여신 것이죠. 인간이 일하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3장,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사람은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물론 도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도구는 도구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이 바울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결과에서 어떠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현대교회에서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가 자꾸만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겁니다. 물론 입으로는 안 그러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는 거 보면 지가 한 거잖아요. 자기가 한 거니까 뭡니까? 자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거니까 내 겁니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교회법도 어기고 교단법도 어기고 거기다 나라법까지 어기고 그것만 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기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과를 주신 분, 그거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아닙니다. 주님의 감동으로 복음을 따르게 된 루디아는 회심 즉시 3가지 일을 진행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가장 먼저 루디아는 자신이 세례 즉 침례를 받습니다. 이는 그녀가 기독교로 완전히 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지만 여러분, 루디아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개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독교로 회심한 이후에 바로 침례를 받는 것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루디아의 감동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게 하는 부분이죠. 그 오랜 시간 유대교를 믿었지만 개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한 몇 날 며칠 말씀 듣고는 감동받아가지고 바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엄청난 감동이 그녀에게 임했다는 것. 무엇보다도 주님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겠죠. 두 번째로 자신의 집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침례를 받게 합니다. 세례를 받게 했다는 거죠.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깨달은 생명의 말씀,
자신을 회심케 한 주님의 사랑을 가족들에게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집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그 혈연 관계도 있지만 집에 일하는 모든 가솔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심고 주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침례 받으라고, 세례 받으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실 그녀가 평범한 여성이었다면, 그 일반 주부였다면 이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루디아가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옷감 기술을 가지고 빌립보로 와가지고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 사업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의 남편에 대해서는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이 가정의 주도권은 루디아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회심한 루디아는 믿는 자로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 가족들 다 침례받게 한 이후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 일행에게 빌립보에 있는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무르라고 강권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에서의 그 전도 본부로 자신의 집을 사용해라는 거죠. 내준 겁니다. 루디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났던 것이죠. 막 사역자들이 저렇게 일하니까 자기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동안 우리 집에 계시고 여기서 막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다 하세요. 막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 다 내놓고 모두가 사역자에게 전부 다 막 온갖 대접 다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없어요. 뭐 이 부분 하면서 봐라, 회심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사역자들 대접하는 거잖아, 사역자들한테 자기 집 개방하는 거잖아, 뭐 이따위 헛소리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런 말을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무리한 것이 아니었죠. 그녀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능력이 되니까 한 거였어요. 그녀는 부자였고 적어도 3명 이상의 전도팀이 쉽게 머무르게 할 정도로, 그들을 쉽게 머무르게 얘기할 정도로 집안의 규모가 됐다라는 겁니다. 방도 남았다라는 거죠. 그 정도 되니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앞서도 말했지만 그 가정의 주도권을 루디아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가지고 있었다면 남편에게 먼저 물어봤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정도 되니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루디아처럼 할 수도 있죠. 부자고 주도권도 가지고 있고 넉넉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전도 사역자들이 지나간 자리에서 그 복음을 호응하며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자기 믿음을 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전에 바울의 복음 있잖아, 그거 진짜다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호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가르침이야 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런가 보다, 예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해왔는데 저 먼저 믿은 저 사람을 보니까 저게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보네.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동참이라는 것이 꼭 루디아처럼 뭐 갖다 바쳐야 되고 직개방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루디아처럼 집을 개방하고 사역자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자 하는 열심이 일어나고 그것을 실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일찍 마무리하는데요. 오늘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복음 전파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첫 회심자가 나왔고 그 여인은 루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첫 회심자, 처음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회심한 후에 모든 집의 사람들을 침례받게 하는 것으로 유럽의 첫 번째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면서 유럽의 첫 번째 전도본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예. 결국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는 것에 이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정이. 학자들의 예상컨대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 모였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이 아름다운 역사는 어려움 중에도 포기하지 않은 바울 일행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말씀 중간에 밝혔듯이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다고 봐야죠. 10명이면 구성될 수 있는 회당을 세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가라고 하신 곳이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다른 길 다 막으시고 마케도냐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왔잖아요. 그런데 순풍까지 주시면서 올 때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회당이 없네. 그것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고 여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남성들이 없다고? 그럼 뭐 여자들에게 전하면 되지. 회당이 없다고? 기도처럼 가면 되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당시로서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로 보았을 때 참으로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사상을 믿음의 사상이겠죠.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자나 남자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종이냐 자유인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바울의 전도팀은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시대적 배경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역사죠. 이렇게 복음은 놀라운 승리로 유럽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 루디아처럼 주께서 열어주셨던 첫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열심을 내어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일어나는 우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말만처럼 전세금 빼고 집 팔고 교회 갖다 바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주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비록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보이시는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소명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닌가요? 내가 잘못 들었나요? 물론 잘못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살피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